예, 다윗은 사울에 대한 애도를 1장에서 마쳤죠.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절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우리가 잘 아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말하죠. 본래 번역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데요, 사람들은 가끔 왜 선악과를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했느냐며 따지듯이 묻기도 해요. 이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죽는 일도 고통도 없었을 텐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합당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선악과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이 사실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동산을 거닐 때마다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부활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균형 잡히게 하려면 우리 안에 부활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안에는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을 다시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오해했어, 내가 잊고 있었어, 이것을 기억나도록 해주는 교제가 선악과가 있는 교제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요, 선악과가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성도들은 한 주간 삶에 지치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떠밀리듯이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혼란스럽지요. 주변에서는 자꾸 돈 하고 성공, 편안함,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며 갈팡질팡하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속에서 예배당에 나와 공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할 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교회에는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볼 수 있다면 그 교회 중앙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2장 1절에서 왕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는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하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 갈렙이 약속받은 유서가 깊은 땅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호응송에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해요. 드디어.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며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 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요. 십수년간 쫓겨다니던 시간이 맞춰지고 왕좌에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부터 또 시작이에요. 삶은 사람들이 기대하듯 저기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축하했던 보가비 형제도 전역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데, 전역하고 나면 이제 또 학교를 다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인생이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알면서도요, 늘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앞에 있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을 늘 사람들은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 준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결혼식 준비 너무 치중하지 말고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해라. 그 결혼식 1시간이면 다 끝난다. 거기에 매몰되어서 형편도 안 되는데 해외여행 가겠다고 수백만 원씩 쓰고 예식 남들한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비싼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배우자를 만나라. 어디 결혼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 전체가 다 그런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 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왕으로 등극했지만 헤쳐나갈 문제들이요, 산적해 있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면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게만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1지파를 어떻게 규합해 가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고요, 사울이 죽었어요. 11지파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므로 누군가 자신들한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한 일이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보시면 2장 4절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죽은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수습한 일을 합니다. 사울이 전사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참수하고요, 그 몸을 벽에다가 걸어놨어요. 모욕하는 거죠. 승리를 자축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죽어서도 조롱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모욕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시신이 훼손되고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행동을 취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들은 왜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은 이 어려운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 것일까? 베냐민 지파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도 나서지 않았어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그들은 마음의 빛을 줬거든요. 사무엘상 11장에 가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돼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눈을 하나씩 다 뽑겠다고 위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은 4분 5열 되어 있어서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이때가 사울 왕권 초기인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왕정 제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사울은 뭐 하고 있냐면 궁전에 있는 게 아니라 밭을 갈고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좀 우스운 장면인데요. 밭을 갈던 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분노하게 되고 모든 지파에게 기별을 띄워서 군대를 다 보내라 소집하게 돼요. 이 일은 사울이 왕으로서 수행한 가장 왕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를 이유로 계속 내리막길 인생을 사는 게 사울인데요, 암몬과 전쟁을 벌여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요. 이런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는 자들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지지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울을
사울을 향하여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지금 이제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게 될까요? 불편한 존재죠. 사울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윗을 밀어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하고 친밀하면 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마찰이나 갈등이 없어도 이 사람하고 친밀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제 다윗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마침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중간 지점에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네. 예.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은요, 사람들이 다 와서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마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거든요. 예.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신변에 어쩌면 위협이 되는 이 존재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휘하의 군인들이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도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정당성도 확보했습니다. 이럴 때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다윗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요.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뭐합니까? 칭찬해요. 죽은 사울 왕에 대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충성한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나는 바란다.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은 나의 이야기가 되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지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앞서 사무엘하 1장에서 어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을 때 사건 기억나시죠?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뭔가 선물을 기대했어요. 내가 사울을 죽이는데 일조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다윗에게 상급을 기대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처형했어요. 그는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자기 처지와 입장에서 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왕으로 가는 길에 장벽이고 장애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을 보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는 항상 마음을 두려고 애를 썼어요. 이 시각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선악과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의 위치와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늘 진지하게 질문했다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누구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만일 인간 다윗의 입장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본다면 사울과 한패니까 어떻게든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봅니다. 이런 시선을 통해서 적으로 남을 수 있는 자를 동역자로 만드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적으로 남을 수 있는 자를 동역자로 얻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도 말했고요,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입장과 기준에서 그를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관점을 취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불편한 사람들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역자로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후자이겠죠. 부단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는 사람이 결국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죠.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성급하게 내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것이 아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점점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의 나라,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의 나라라고 정해봤어요. 다윗은 산적한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광야에서 도망치는 삶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 왕자에 있음에도 고단한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삶을요, 고단하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잘 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집으로 구성된 이 사울의 집은 숫자와 규모 면에서 다윗 공동체보다 훨씬 위세가 있고 큰데요, 점점 약하여져 간다고 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갈등은요, 다윗 공동체 안에서도요, 계속 일어납니다. 갈등은 본질이 아니에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화해진 이유는 오늘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보려고 한 그 분투, 그 시각, 사사로운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입장과 기준에서 문제를 대처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열망,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어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적이 되는 일들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중심으로 집을 세워가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어떤 공동체도 다 불완전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다윗 공동체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텐데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은 단순하고요, 폭력적이었어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칼로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왕 노릇하는데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데도 다윗 공동체가 점점 강화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공동체를 주도하는 흐름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면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규합하고 갈등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해결한다고 하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뭐냐면 11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울의 집을 묶고 있었던 끈은 뭘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묶인 게 아니고 이 11지파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의 끈을 구성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에 대한 미움과 반감. 이것이 사울의 집에 규합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서입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과 반감이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끈이 됐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아서 알지만 반감과 미움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소위 북풍,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이게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 표를 움직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선거 때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간첩 사건을 터뜨리고 했던 이유는 표를 결집하기 위한 거예요.
아직도 한국은 이런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일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심어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반감과 미움, 원망은 힘이 있고 사울의 집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혼란한 11지파의 상황을 수습해서 이 사울의 집을요, 바로 그 반감을 이용해 세워가요.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어쩌면 마지막 남은 혈육인 이 이스보셋, 그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규합해서 다윗에게 대적합니다. 요나단의 아들도 있긴 한데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근데요, 사울이 왕으로 전사할 때 사울의 가족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있어요. 사울이 전사할 때 곁에 있지도 않아요. 뭐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인데, 장수인데 사울의 시체가 욕보임을 당하는데요, 그 시체를 수습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충신이 아니죠. 보신주의자, 기회주의자. 아마도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몸을 사리고 이후 이스라엘을 통치할 야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핏줄 가운데 어리숙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거든요. 사울의 집을 묶고 있는 이 반감과 미움이라고 하는 힘으로 세를 규합합니다. 다윗의 집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무엘하 2장 3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길로 가요. 결속된 관계가 계속 분열하고 증오합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 아브넬은 자기가 세운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요, 자기가 대신해요. 너 같은 것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윗의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로 투항해버려요. 그리하여 결국 정권이 붕괴됩니다.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것도 첩 때문에 싸웁니다. 첩 때문에. 이게 사울의 집이었어요. 반감과 미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감과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잊고 삽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여러분 그냥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반감과 미움 안에 기저에 깔려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주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사람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요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선악과. 선악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저는 은혜로 삽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선악과인데, 은혜를 잊으면 자기 입장과 자기 판단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예요. 문제 해결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셔서 있고 살려주셔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 대한 반감과 미움과 원망의 감정들이 우리를 스쳐갑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아가 세고요,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선악과를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사람 노릇하고 사는데 내가 지금 이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로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교제가 선악과가 있는 교제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선악과가 있는 교회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나의 교제 속에,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교제의 울타리 속에 그 기저에, 그것의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11지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대세에 맡기는 거예요.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선악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누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강하게 해주십니다. 적이었는데 그 적을 오히려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선악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매일 주마다 경험하시고 매일마다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